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네. 그럼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천국 멋쟁이십니다. 네. 저희는 천국에서 빛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자리 설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13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리고 늘 단에 설 때마다 긴장이 되고 입이 마릅니다. 그런데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능숙함보다 익숙함보다 순수함과 간절함으로 예배 자리 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능숙함과 익숙함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간절하게 사랑하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의 파리의 바다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겠죠. 이 책은 원래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책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다가 보면 오히려 어른들인 저희가 더 큰 울림과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책은 순수하여 그 꾸밈 없는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삶을 꿰뚫는 진리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 휴지부터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막 저희들의 인생 같다고 생각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아기 해파리가 등장하는데 이 아기 해파리에게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자리에 정착해서 중심을 잡고 살고 싶은데 늘 파도에 휩쓸리고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파도만 치면 휩쓸리고 떠밀려 다니기만 할까?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고 싶다. 그렇게 책의 내용은 아기 해파리의 고민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파도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방황하던 아기 해파리는 우연히 엄마 해파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도 물고기들처럼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고 싶어요. 아기 해파리의 말이 끝나고 엄마 해파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가 밀려왔고 엄마는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픈 겁니다. 엄마가 떠내려갔어요. 그렇게 또다시 아기 해파리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이번에는 아빠 해파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도 한 곳에 머물면서 중심을 잡고 살고 싶어요. 또 그런데 아빠 해파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파도가 밀려왔고 아빠는 떠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이거 뭐 글쓴이가 허무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늘 이상한 포인트에 빵 터집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둘째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줬더니 깔깔깔하고 웃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죽었어, 아빠도 죽었어, 깔깔깔 웃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 저희 둘째 아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내려가고 아빠가 떠밀려가고 떠내려갔는데 이게 웃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다 읽어주고 책을 덮은 순간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게 마치 내 인생, 우리들의 인생 같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고 그 파도의 중심을 잃고 휩쓸려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예기치 못한 일들, 요동치는 감정, 그런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만 흔들리게 될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중심을 잡지 못해 흔들리며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안에 분명히 잡아야 할 중심,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줄 절대적인 기준, 바로 그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가치와 기준, 시대에 따라 바로 바뀌고 흔들립니다. 오늘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내일은 틀리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마치 배의 닷과 같습니다. 그 닷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파도에 떠밀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이 없는 삶은 처음엔 단순히 흔들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포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와 프로는 한 끗 차이입니다. 프로의 점 하나 찍으면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한 끗 차이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포로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문제 앞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끌려다니는 사람이고, 프로는 믿음 안에 중심을 세우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왜곡된 기준과 환경에 끌려다니며 흔들리는 포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닻을 우리의 삶에 깊이 내리어 그 말씀 안에 중심을 세워 살아가시는 믿음의 포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로가 아니라 프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두 가지의 믿음의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는 언제나 간절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읽어보면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찾아보면 왕의 신하를 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모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던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귀족의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이토록 간절하게 뛰어와서 간청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이 귀족의 체면을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그의 간절함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거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고 예수님이 계신 가나는 갈릴리 산지에 있는 마을입니다. 즉 왕의 신하가 있던 가버나움은 지형상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이 계셨던 가나는 산지에 있는 마을로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리는 대략 3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온다고 하면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들에게 35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걷거나 뛰어서 오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그래, 정말 너가 멀리서 왔구나. 내가 내 아들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뉘앙스죠?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왕의 신하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48절의 너희란 단어는 원어는 복수용을 사용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으려는 세대를 향해서 하신 경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하려는 손을 보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선물 그 자체보다 그 선물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러 온 무리들은 기적이라는 선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손, 곧 자신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단순한 병 고치는 능력자,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그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람직한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실망한 틈도 없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엎드립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내려오소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그 표현 속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엎드렸는지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의 곁에서 권력을 누리는 귀족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체면과 권세를 내려놓고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은 자존심도 내려놓게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권력, 인맥, 재물로도 자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삶의 주인이 바뀌는 영적인 전환점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5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처음에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고 사는 문제에 떠밀려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자리까지 떠밀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 아들이 살아있음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요한복음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주님은 몸소 왕의 신하를 따라가지 않았으나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회복시키셨다. 요한은 말씀의 능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처음엔 인생이 파도에 밀려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떠밀려 흔들려 진리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문제의 환경에 포로된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는 문제에 갇혀 머뭅니다. 하지만 포로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익숙함과 편안함에 젖어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진 않으셨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결국 껍데기만 남는 형식과 마음이 없는 습관으로만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에서 시작됩니다. 왕의 신하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병 때문에 떠밀려 예수님 앞에 나왔으나 그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닌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게 되는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간절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 이름이 유민입니다. 김유민인데요, 유민이가 9개월 때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때 얼굴과 턱, 가슴,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새벽에 응급실을 달려갔는데 그 광경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다 벗겨져 있었고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응급실에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는 드레싱을 하기 위해 9개월 된 아이의 위에 올라타서 팔과 다리를 붙잡고 소독을 시작하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괴로웠던 것은 그 고통을 표현할 길 없었던 유민이가 갓 돋은 아랫니와 윗니를 이용해 이를 갈면서 그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소독만 하고 나오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분을 자고 깨고 울고 악몽을 꾸다 깬 듯 비명을 지르며 새벽에 깨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유민이의 화상 부위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와 연약함, 허물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니 우리 유민이의 아픔도 십자가에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한 절 한 절 기도드렸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와 크게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고통 속에 잠든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치유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느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던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최선을 다하고 죽어라 사역하고 물질도 내 정성도 다 쏟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속으로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더 이상 치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고 싶은 기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부부를 호출하셔서 화상의 부위가 깊으니 전신 마취를 하고 살을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더 괴로웠던 것은 그 다음 날이 제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련회에 참석했을까요? 참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당시에 주신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수련회를 하고 다녀와서 연락을 했더니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술하지 않게 되었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아이의 얼굴에는 흉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 아이 옷 벗겨서 보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문제에 휩쓸려 주님 앞에 저도 나왔지만 기도하다 보니 중요한 중심과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의 주인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진짜 생명, 진짜 치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데에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상황을 바꾸지만 말씀은 인생을 바꿉니다. 왕의 신하처럼 저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고, 결국에 단순한 치유를 넘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민이 가슴에 남은 작은 흉터는 단지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표적이 되었음을 제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 휩쓸려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프로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아니라 말씀에 닿칠 삶의 일이어서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러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프로는 자신의 감각보다 말씀을 더 의지한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학교에서 가장 먼저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행할 때 앞에 구름이 끼고 비바람, 천둥, 번개가 몰아치며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초보 비행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감각은 무너지고 멘탈이 흔들리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감각기관이 완전히 마비된다고 합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감각은 무너지니 본능적으로 여기가 하늘일 거야, 자신의 느낌대로 살기 위해 조종기를 자신에게 확 당기는 순간 땅으로 처박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감각기관을 믿지 말고 느낌, 내 감각을 믿지 말고 먼저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을 믿어라 라는 훈련을 제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은 내 감정, 내 경험, 내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계기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의 악천후 같은 상황을 만나고 인생을 파도를 만나 이리저리 떠밀려가고 휩쓸려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인생, 믿고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프로는 언제나 간절합니다. 우리의 익숙함과 능숙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왕의 신하도 그리하였습니다. 단지 기적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프로는 자신의 감각보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파도 속에서 포로처럼 흔들리며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닿을 삶에 깊이 내리고 믿음이라는 계기판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도 종종 문제에 밀려 포로처럼 끌려다니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환경에 흔들리며 감정에 휩쓸려 정작 주님의 말씀이라는 닻을 삶에 내리지 못한 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감각보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프로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